시편 101편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1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875페이지에 있는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히 주의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평안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그리고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는처럼 영원히 우리가 영생 얻는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여호와님과 안식에 들어가서 즐겁게 여호와님과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것을 완전한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히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주목한다. 그것을 우리가 가기를 소망하면서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간다는 뜻으로 오늘 본 말씀 그대로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로서 완전한 길, 영혼과 육신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여호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인데, 이곳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는 곳, 또 다른 말로는 이 땅에서는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로 가는 길, 또 우리 바울 소다가 말하는 신약시대는 은혜의 보호자로 가는 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아름다운 시온성으로 가는 길을 완전한 구원의 길인데 그곳을 늘 주시하고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시편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은 이 완전한 길, 영생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서 여호와님과 동행할 사람은, 살아서 지금부터 영원한 나라에 살아갈 사람들은 몇 가지를 지켜야 할 일이 있는데,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 해야 할 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 살려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말씀을 다시 1절부터 말씀을 드리면, 1절에서 완전한 길,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과 살 사람의 갈 길은 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인자와 정의. 그리고 인자는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지옥 가도록 놔두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도와줘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인자라 하는데, 한마디로 한문으로 말하면 인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인데, 그 사랑을 늘 노래하고, 또 한 가지는 정직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늘 노래해야 된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즉 그렇게 여호와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되는, 이 세상 말하는 착하게 아니고 의롭게 죄가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을 원하면서 늘 그것을 노래하고 기억하고 여호와님을 높여야 그 길을 갈 수 있다. 영원한 길로 여호와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완전한 길을 가면서 1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주목하고 완전한 길을 주목하여 가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뭐냐? 한마디로 따라합니다. 내 영에,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여호와여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시겠습니까? 네. 그 질문을, 그 기도를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언제 내 영에 오시겠습니까? 언제 내 영혼을 살려주시겠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기도를 늘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3절에서 말합니다. 그 준비 과정에서 할 일은 비천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비천한 것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겸손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비천이란 말은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신분이 낮고 천하고 내 같은 인간들은 죽어만 끝이다,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조개가, 일반 조개가 음식물밖에 안 되지만 조개가 진주가 작은 것이 있느냐 큰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개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것은 아주 흑진주가 제일 비싸다는데 흑진주 이따만한 게 그 속에, 조개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세상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 육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존재로,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야 될 존재로 우리가 바뀐다, 신분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끝이라 말하고 내가 아무런 쓸모없는 늙으면 다 빨리 죽어야 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우리가 온전한 아주 존귀한 존재로 바뀐다, 그 말.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어떤 복인 것을 알아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면요, 내 존재 가치는요 어마어마한 존재 가치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는 존귀한 자라 말한다. 그 하나님 존귀한 자 오기 전에는 너는 아주 악인이야, 지옥 갈 백성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는 아주 존귀한 자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이 너는 지극히 존귀한 자라 말한다고 그래요. 그 표현은 하나님 외에는 붙일 수 없는 단어인데 내가 붙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극히 존귀한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는 비천한 자가 아니라 나는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을 모셔야 될 아주 존귀한 자다. 알겠어요? 그 생각을 내가 딱 갖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3절에서 나는 이제 내 심락 전하다 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두 번째로는 배교자의 행위를 미워한다. 배교란 말은 모든 행위에서 배신하는 행위, 약속을 해놓고 정당한 절차가 없이 배신하는 행위, 내게 불리하니까, 내가 더 나은 것이 있으니까, 저거보다는 더 좋게 할 수 있으니까 사업을 하다가 배신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그 외 모든 일들 중에 배신하는 행위는 하나님도 배신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았든 간에 배신하지 마십시오.
정당한 채워지려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배신자는요, 항상 배신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항상 그 사람을 짓밟고 일어납니다. 심지어 자기 선생을 짓밟고 일어납니다. 예? 목사를 짓밟고 일어나는 사람들, 별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배신의 행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배신의 뿌리는 사단 마귀 새끼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자가 그 마음의 품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히 하나님과 살 사람은 배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배신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인도 안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앞으로는 다시는 회개하시고 배신자 되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배신자, 우리나라가 교단이요 엄청 많습니다. 교단이 수백 개 됩니다. 수백 개. 그거 다 배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배신자들이 시온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뭐 세상에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 배신자는 하나님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완전한 길에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길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교인이라 목사라도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이렇게 이 약속을 철저히 이렇게 하고, 하나님 두 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존귀한 자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배신자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들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을 때 들어온 그 사단 마귀를 내 안에서 떠나보내야 된다. 여러분이 저나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을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 땅에 보낼 때는 모두가 영원히 살아있고 육신이 영원히 살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고 보냈지만, 그러나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사악한 마음, 지옥 갈 마음들을 우리에게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선악과 먹게 우리 인류의 시절부터는 그 악한 사단 마귀를 우리 속에서 내어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악한 자들과 이제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좌파나 공산들이나 악인들이나 교회적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영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앞에서 말했듯이 배신 행위를 하다가 교단을 가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런 인간들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된다고, 멀리 해야 된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런 데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좌파나 빨갱이 사상을 가진 사람이나 도둑이나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갑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예 자체가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안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말합니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악한 영이 있으면요, 이웃을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말, 이유 없이, 예? 자기에게 뭐 심적에 깊은 피해를 준 사람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앉아서 은근히 습관이야, 습관. 알겠어요? 악한 사단이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은근히 헐뜯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경은 비방이라 하는데, 그 비방은요, 그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어도요, 다른 사람이 비방을 하게 되면 은근히 헐뜯으면요,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밀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런 나쁜 짓을 지었다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가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자기는 죄를 안 짓는 것 같지만 남을 은근히 헐뜯어는요, 그 죄 없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 마귀가 그 말을 받아서 그렇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이런 사람은 악한 영들의 종이지요. 예?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오시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그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길에 이 주의 이 완전한 길을 주목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 갈 수 있는 길을 사람을 선택하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이 땅에서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을 선택한다.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자신의 일이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 교회에도 막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가도록 선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대충 다니고 자기 일도 대충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성경에 선택된 사람 보면요, 다이 모세가 선택될 때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가지고 막 사람을 죽여가면서도 막 자기 민족을 위해 일했고요. 그리고 이 모세는요, 저 장인 집에 이 도망을 가는데 거기 가서도요, 매일마다 도시락 하나 사들고요, 장인의 양이지만요, 그 양을 그 산으로 몰고 가서 양을 잘 먹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요. 다윗은 열심히 산에서 자기 형이 다 7명이 있는데 다 놀러가 버리고 이 10몇 살밖에 안 되는 이 소년, 조그마한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양을 지키겠다고 그냥 이리 때가 오고 늦 때가 오고 막 곰이 와도 그냥 싸워가지고 막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가지고 그렇게 싸우다가 돌팔매를 발견해가지고 나중에 골리앗까지 때려 죽였다 아닙니까? 어리지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자기 위의 형들, 그 잘생긴 그 형들을 다 없애버리고 제일 꽁이 꽂은 막내인 그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오늘날까지도 최고의 왕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알겠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요. 자기 일이지만 소를 한 마리 바꾸니까 성질이 안 차가지고 소를 2마리를 갖다 놓고 막 전기를 2개를 대가지고 막 그냥 막 밭을 가니까 밭을 얼마나 잘 걷는지 몰라. 지나가다가 보니까 엘리야가 보니까 너무나도 열심히 해. 야 이놈아, 니 하나님 이리로 가자. 그래서 스카우드가 엘리사 선자 된 거요. 네. 엘리사만 지금 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사람. 네?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했는데 여호수아가 왜 선택됐느냐? 여호수아는야 다른 사람은 모세는 말입니다, 자기 집으로 살아 가버리고 자기 집에 자러 가는데 이 여호수아는 총각 때부터 이 젊을 때부터 그 성전에서 이 성소에서 늘 자는 거야. 성소에서 자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성소를 사랑하니 열심히 득심이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줘가지고 네가 지도자 해라 그랬다. 알겠어요? 열심히 자신의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영혼을 살려서 영원한 나라 들어갑니다. 게으른 사람은 안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온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여기 여호와를 모시고 산 자는 영생할 자는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리키면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윗을 따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갈 때에 영원히 살 자들, 완전한 길에 갈 자들은 바로 우리가 지난 이 말씀을 듣고 따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길을 따르는 사람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서 사는 사람들은
같이 동행해야 돼. 알겠어요? 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거짓은 바로 사단의 핵심 교리입니다. 악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것들은요, 늘 말하지만 공산주의 빨갱이들은요, 거짓말이 핵심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저거 애비도 거짓말, 자식도 거짓말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애비가 하는 말을 자식이 고발하고 자식이 하는 말을요, 애비가 가서요 고발해가 죽게 만드는 것이 저 빨갱이 새끼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애비도 거짓말하고 자식을 못 믿어가 거짓말하고 애비를 못 믿어가 거짓말하고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만 못 사는 거예요. 참말하면 죽는 거예요. 왜 교인들을 빨갱이들이 죽인지 아세요? 거짓말 안 하고 참말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어디 빨갱이들이 뭐 어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빨갱이를 죽였어요, 공산당을 죽였어요, 아무 이유 없다고 죽이는 이유는 바른 말 한다고, 정직한 말 한다고 죽이는 거예요. 정직한 말 하면 공산주의는 설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가. 그러니 저거하고 우리하고는 원수라, 원수가 아닌 원수라. 그러니까 빨갱이 나라가 되면, 좌파 나라가 되면, 좌파가 집권하면 거짓말 투성이요, 나라가 거짓말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동안 보세요. 나라가 거짓말판 되지 않았나요? 예? 거짓말해도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우리 보수들은요, 거짓말하면 그 정치 그거 못해요. 내려와야 돼요. 근데 좌파나 빨갱이 사상 있는 사람은요, 절대 안 내려옵니다. 법원에 재판장에 들어갈 때도요,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뻔뻔스럽게 나오면, 나올 때는요 고개 푹 숙여 나옵니다. 그게 좌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 이런 좌파되면 하나님의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 백날 나오도 교회는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상이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사탄의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따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 집에 같이 못 살게 하겠다. 알겠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서 갈 사람들은, 우리 이 대한민국에 이 악한 거짓말 하는 사람은 못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우리 집에도 못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내 집에도, 내 심령에도 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안전한 길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말합니다. 아침마다 악인과 악인이 멸절되도록, 이 민족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서 이 악인들이 멸절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렇게 매일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겠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래야 이 영원하신 여호와를 우리가 완전한 길에 갈 수 있고, 여호와님 계시는 그곳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과의 전쟁을 쳐야 됩니다. 내만 이렇게 바르게 내가 거짓말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악인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오늘날 이렇게 보면 이 방송에서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 유튜버 때 보면은 얼마나 정의를 위해서 외치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것, 사람으로 선발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평소에 준비해야, 그런 마음 자신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와서 그 영혼을 살린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가 육신이 준비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악과 동행하거나 동조하거나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완전한 길에 영원히 살 수 없고, 여호와님이 계시는 나라, 여호와님을 내 속에 절대로 모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종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볼까요? 완전한 길을 주목하며 살아라.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준비가 덜 된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완전한 길에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영혼을 살리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영에 모시고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는 것이 바로 1절이다. 그러면 1절 앞에서 말했듯이 인자심과 정직하고 어렵게 하는 성경 말씀으로 된 노래를 늘 부르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늘 준비해야 된다. 준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늘 죄인을 나를 사랑해 준 것을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늘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여호와님의 어려우심과 같이 나도 정직하게 살아야지, 나도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늘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 노래를 자꾸 불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꾸 노래를 불러야 내가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노래 자꾸 부르면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꾸 거룩한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불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앞에서 기도했듯이 2절에서 언제 하나님 내 영에 오시겠습니까? 언제 내 영에 오시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질문하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육신이 주의할 일, 우리 육신이 지켜야 할 일,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다시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복습하면 3절에서 배신자를 미워하라. 배신자를 미워해. 나도 배신하면 안 되지만 다른 배신자를 미워해야 됩니다. 어제 뉴스의 정치권에 보면 배신자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권자를 보더라도 배신자들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잘못된 집단으로 알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나는 이제 그곳에 같이 못하겠다고 다른 곳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같이 있으면서 배신 행위를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는 배신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복을 주지 않지만 저 영원한 나라는 절대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는 배신하지 마시고 그냥 미련 없이 싹 다 버리시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5절에 보면 이웃을 욕하는 자를 미워하고, 이웃을 자꾸 욕하는 자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은근히 헐뜯는 사람과 같이 동조해가지고 그렇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웃을 헐뜯는 사람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런 일 꼭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높이지 않는 자를 멀리한다. 교회 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영의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멀리해야 됩니다. 6절에 말합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자기의 삶이지만 자기의 일이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별해서 선택해서 교육시켜서 영생의 길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자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 집에 내 발걸음을 못하게 하고 자신 앞에도 아직 얼렁거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좌파를 내 집에 들르게 하고 내가 좌파의 소굴에 들어가면 내가 좌파 되는 겁니다. 자기 영혼 파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좌파에게 가고 무슨 목적으로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좌파 가는데 여러분 영혼 팔아먹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 곳에도 가지 마시든지 해야 되지.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아침마다 우리나라에서 악인들이 물러가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특별히 뉴스로 볼 수 있는 악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악인들, 악한 정치인들 그냥 눈여겨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 땅에서 저런 인간들이 다 물러가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그 정치라 하는 것이 뭡니까? 정치인들이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지붕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같이 일반인들이 정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다 정치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라는. 예? 열심히 백성들은 일하는 죄밖에 없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이 정치인들이 말입니다. 돈을 지 마음대로 집행하고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또 정직한 우리 정치인들이 많으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이야 말든 말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나라 단위 속에서는 저 악한 것들이 멸망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늘 저주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이 다른 나라를 약속권을 집어먹고 전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저런 것도 악한 세계적으로 악한 것들입니다. 저런 것들도 멸망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게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별해서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그 사람보다도 그 속에는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그 속에는 악이 그런 짓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악이 푸틴을 움직이고 악이 시진핑을 움직이고 악이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을 움직여가지고 그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고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목적은 영혼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지어주고 돈을 지어줘가지고 그 영혼을 그렇게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영혼이 목적이고 인간은 명예와 돈이 목적입니다. 둘이 서로 짝짝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 악인들, 악의 말을 듣는 악한 영도 물론이고 악의 말을 듣는 그런 인간들이 다 물러가도록 우리는 밤낮으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미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마치 다윗을 찾아오신 것처럼 엘리사를 찾아온 것처럼 모세를 찾아온 것처럼 여호수아를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온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의하면 충성된 자를 내가 찾았어. 그래. 충성된 자를 찾았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악을 미워하는지 누가 자신의 일이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을 선별해서 그 사람에게 이 거룩한 다윗과 같이 영원히 사는 이 진리의 말씀 영원히 사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영혼을 살려서 영원히 함께 사는 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평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하나 내가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여호와를 모시고 영원한 길, 완전한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모두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가서 완전한 길에 영원한 길에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